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도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65면에 있는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파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땅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에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이 당시는 모든 세상이 애굽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 바로 왕의 한마디면 모든 것이 되지도 않던 일들이 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에게도 풀리지 않은 숙제, 바로 자신의 꿈이 해석이 되지 않는 거죠. 어떠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도 풀리지 않는 그 숙제가 요셉을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요셉의 꿈의 해몽으로 그 지혜에 탐복한 신하와 바로 왕이 그의 지혜를 감탄하면서 결국에 오늘 일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요셉을 향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38절과 39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8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뭐라고 합니까? 39절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만날 수가 있겠느냐?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는 어떤 존재입니까? 왕이 아니라 그냥 신으로 불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가 진짜 왕을 그리고 진짜 신을 인정하는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입으로요. 신하들 앞에서. 바로의 말이 나보다 더 센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17세의 요셉은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아버지와 떨어져서 정말 험하고 험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험한 일을 겪었던 요셉이 30세가 돼서는 아버지가 입혀줬던 채색옷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의 옷을 입고 훨씬 더 높은 지위를 갖게 되고 훨씬 더 달라진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표현으로 우리는 결국에는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왕인 바로마저도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면 인정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요셉의 외모도 아니었어요. 요셉의 지혜 때문도 아닙니다. 결국 그 자신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꿈의 해석 때문일까요? 모두 아니에요.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요셉 뒤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요셉인 그가 꿈은 해석했지만 그에게 있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석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뒤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와 요셉이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런 결정적인 차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요셉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상황도 같고 조건도 같아요. 어려움도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부족함이 넘치고 넘쳐요. 또한 나에게 넘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거, 요셉처럼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길 원하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요셉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꿈은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신 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내가 지금 해석하고 있지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모든 일의 주원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뇌리에 박히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만큼 드러나고 계십니까?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언변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나요? 요즘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나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이 전도가 최종의 목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셉이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 전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방 땅이고 심지어 노예로 잡혀온 그 땅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더하셨어요. 우리 믿는 자에게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믿는 자라면 믿는 자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실 거야, 반드시 그렇게 일을 행하실 거야 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온 지면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기적인 신앙의 기대가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한국 땅에 코로나로 정말 이 어려운 시국에 한국 땅에 어쩌면 요셉과 같은 지혜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를 나타낼 사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일부 교회 오만으로 교회는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이 세상 속을 이끌어 가시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이끄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은 믿는 나에게 뿐만 아니라 온 지면에, 온 땅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찌 나에게만,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행하실까요?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원대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모습들을 드러낼 때 결국엔 이 땅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던 그 요셉을 통해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의 말대로 행합니다. 흉년을 대비한 풍년이었어요. 그리고 꿈의 해석대로 준비하고 모든 일을 행합니다. 말뿐만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삶을 이끌어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나를 정말 신뢰하느냐? 나를 정말 믿느냐? 나를 정말 의지하느냐? 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한 주간 역시나 사회적인 거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거리가 유지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믿음의 거리는 더욱더 가까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의 자로 온전히 나아가시고 온전히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대비한 그 풍요로움처럼 내가 있는 그곳에서 비록 세상은 흉년과 같은 삶이지만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준비케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믿음을 소유한 자로 세상에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직위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까? 세상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방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옵시고 우리의 소원이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 육신과 영혼과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지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공급하여 주시고 분명히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역사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교회는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교회는 가리워져 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도 끊임없이 믿음으로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모든 어려움이 가득하겠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어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광천의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